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을 앞둔 수요일입니다. 설에 그 즐거운 덕담을 나누시며 또한 여러 가지 가족의 모임을 준비하실 텐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명절에 고향 가는 것까지라도 자제해 달라라는 이런 이 보도가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함께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며 서로 복을 비는 이러한 명절에도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된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서 빨리 이 코로나가 퇴치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설의 덕담을 나누며 복 있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복에 대한 갈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의 개념이 우리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 성경에 나오는 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전달되었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모세가 권하는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복을 빌라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축복의 내용을 좀 보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실상에 있어서 이렇게 축복하라는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민수기 6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복을 비는 것 이것이 곧 축복입니다. 복을 비는 것 바로 제사장들의 특별한 권한과 특권으로 인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복의 통로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그들이 받도록 하는 그러한 이 중간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사람이 중보 역할을 제사장들에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중보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즉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와께서 보호와 은혜, 평강 이것은 사람들이 받기 원하는 이 축복의 내용인데 이 복의 내용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원하노라의 시제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축복은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제사장들은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의 필요를 따라서 풍성한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시혜자, 복의 근원자이십니다. 여기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는 이 지키다는 이 쏴마르라는 단어는 이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목양을 할 때 들에서 양을 할 때 양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울타리 안에 있으므로 목자의 영역 안에서 이 강한 짐승들로부터 포식자로부터 이 양을 보호하는 맹수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가시 울타리인데 이 쏴마르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세심하고도 철저하게 주의 깊게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가난과 재앙과 질병과 전쟁으로부터의 보호까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광야를 행진해야 하며 사나운 이방 세력과 부딪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지만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모든 전투와 전쟁과 이러한 질병과 이런 것들과도 싸워야 될 텐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안전과 평강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주실 바 그 목적하는 땅, 그 땅을 향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광야 같은 세상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없이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지키시는 분, 그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그 불꽃같이 감찰한 눈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서로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 같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한다는 뜻, 그 관심이 다 쏠린다는 뜻입니다. 관심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그 얼굴이 향하여 있는 것, 그 관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은혜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의 히브리어는 하나니라고 하는데 이것은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한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얻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고백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정말로 자기 자신이 낮아진 것,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낮아짐에 친히 몸소 모범을 보이셔서 창조주시지만 그러나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난해도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건강치 못해도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평강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샬롬입니다. 안전, 건강, 번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원래의 뜻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평안함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완벽한 안정감,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그 속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악한 것이 있을 수 없고 약한 것이 있을 수 없고 슬픔과 눈물이 있지 아니하는 완전한 평안의 상태가 바로 이 샬롬입니다. 그 같은 샬롬을,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쁨과 생애, 이 환희를 샘솟듯 이 주시는 그것, 그것이 솟아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표현되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영광스러우며 기쁨 가운데 있는 그 삶이 지속되는 것처럼 그 나라를 가기까지 우리의 과정, 삶의 과정 속에서도 이 같은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을 선포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 평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불의를 멸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이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한 솔로몬도 평화의 왕이라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또한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미래의 소망을 분명하게 예언으로 약속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평화가 주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은 불안하며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평안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계속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을 얻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가운데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며 자기 자녀에게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구함으로 얻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며 또한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이들에게도 이 귀하고 은혜로운 복을 나누는 자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명절에 가문에 모이는 즐거움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온전히 신령하고 아름다운 축복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